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은사와 특별한 체험에 더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권면합니까? 13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 자체보다 그 내용이 전달되어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통역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사는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역을 구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앞선 13장에서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은사는 자칫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보다 무엇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화려한 방언보다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마음이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곧 이성과 지성을 뜻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에만 치중하면 영적인 경험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깨달음을 함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신비로운 체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강조합니까? 당시 헬라어에서 숫자 1만은 셀 수 없이 많은 양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5마디와 1만 마디를 대비시켜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말의 가치가 크지 않음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1만 마디의 신비로운 언어라 할지라도 듣는 성도들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반면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한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붙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은혜는 영적 우월감이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기이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누리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랑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위에 지치고 낙심한 영가족,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셀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판단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며 품어주길 원합니다. 1만 마디의 말보다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감사의 표현과 진실한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화려한 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깨달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